이 시간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 짧은 한 구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네, 이제 10월 달이고요. 이제 10월 마지막 주가 되면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일입니다. 할로윈 데이도 있는데 어쨌든 종교개혁일이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장로교든 어떤 형태의 교회든지 간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날, 아니 그날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것 같아서 남은 10월 달 몇 주 동안은 종교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시간이 오늘의 시간이 될 거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종교 개혁들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종교 개혁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 드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시면 참 많은 언어들을 배우시죠. 보통 일단은 국어를 배우고요. 영어를 배우고 제2외국어도 하시잖아요. 제2외국어 하셨나요? 저는 일본어 했습니다. 하지는 못하는데 일본어 했고요. 또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대학교에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가면 배우는 어려운 언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요. 헬라어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배웠어요. 근데 너무 어렵더라고. 근데 저희 때는 필수였거든요. 패스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어서 군대 가기 전에 일단 들어보자 해서 들었는데 도저히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를 하고 F를 받았는데 군대를 갔다 오니까 감사하게도 필수에서 선택으로 바뀌어서 제가 헬라어를 안 듣고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어쨌든 신학 대학원을 가서 다시 헬라어, 히브리어를 다 했는데 굉장히 어려운 언어였습니다. 제가 언어에 막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언어를 배우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배운 언어가 있는데 바로 라틴어입니다. 신학교 3학년 때였어요. 저희가 학부 3학년 때 군대 갔다 와서 2학년 2학기 때 복학을 했는데 2학년 2학기 한 학기가 지나고 3학년이 되었습니다. 3학년 때 학점을 엄청 꽉꽉 채워서 들었거든요. 근데 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과목을 들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수강 신청 기간에 제 눈에 띈 한 과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교수님의 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의 이름이 초급 라틴어였습니다. 초급 라틴어. 그래서 그 수업을 들었어요. 라틴어 수업을 들었습니다. 라틴어가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교수님이 좋으니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수업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근데 시험은 별로 은혜롭지 않았는데 수업은 굉장히 은혜로웠고 학점도 굉장히 후하게 잘 주셨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고 다음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배웠던 라틴어는 제 머릿속에서 다 지워졌지만 잊혀지지 않는 아주 강렬한 문장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영어로 막 읽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라틴어로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에클레시아 셈페르 레프로만다 에스트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짧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셈페르 레프로만다라고 적어 두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거든요. 셈페르 항상 뭐 해야 한다. 교회는 레프로만다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 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이 라틴어 문장은 칼바르트라는 학자가 제일 처음에 사용한 문장인데요. 개혁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혁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이제 개혁되어진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장로교도 개혁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구호는 개혁주의 교회의 아주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짧게 하면 셈페르 레포르만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가슴에 꼭 새겨야 할 문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초대 교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그 남은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도 또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초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박해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먼 훗날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가톨릭, 엄청난 힘을 가진 종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왕까지 그 권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썩어가기 시작했죠. 면죄부라는 것을 팔면서 돈으로 구원을 사게 하고요. 저 높은 성당에 올라가는 계단을 무릎으로 걸어 올라가게 하면서 고행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성경에서는 말하고도 있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며 믿음을 이용해서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사람이 바로 루터라는 사람이고요. 루터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외에 칼빈, 쯔빙글리, 후퍼 이런 사람들의 종교개혁가들을 통해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 왔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종교개혁을 이루어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모습까지, 신앙의 모습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아야 하고 우리 교회를 또 돌아보아야 하고, 그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개혁되지 않는 것은 개혁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장로교는 개혁되어진 교회인데 그냥 한번 개혁되어진 교회가 아니라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문장처럼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개혁할까요? 교회의 개혁은 목사님들의 일일까요? 아니면 더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이, 힘 있는 목사님들이 열심히 해주시면 우리는 그 흐름에 따라가면 되는 그런 게 교회 개혁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을 해야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된 지체가 바로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 어떻게 변화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우리의 몸, 신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 있잖아요.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또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약 6, 7년쯤 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의 대부분은 이전의 세포가 아닌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진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꼭 세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고 노화하며 변화합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 몸에 나쁜 세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 그 세균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게 되죠. 우리는 이것을 면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상처나고 다친 부분이 있으면 그 상처를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몸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처럼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말씀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나약한 내 자신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러한 개혁을 매일매일 이루어 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교회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개혁되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돌아가고 매일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내 욕심, 내 경험, 내 만족, 내 자랑 이런 것들을 다 죽이고 매일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교회라면 우리 개인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살아있는 교회라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우리도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인가를 새롭게 뜯어 고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런데 교회 개혁은 방향성이 좀 다릅니다.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데 그 개혁의 방향은 진리를 향한 방향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진리를 향한 방향으로 개혁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걷어내는 개혁, 진리를 벗어난 어떤 것들,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어떠한 것들을 잘라내는 개혁이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 방향입니다. 무엇인가 더 좋은 것을 찾고 더 넓은 기준을 만들어내고 더 부드러워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아닌 것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진리가 바로 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입니다.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오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면역 체계를 가동하듯이 교회 안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야지만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들 중에서는 누가 봐도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예를 들면 이단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에겐 너무 이제 잘 알려진 신천지, 몰몬교,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들이 진리가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천지인 사람이 와서 야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그러면 야, 절로 가 이렇게 심한 말 못하니까 야, 저리 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교회가 어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뭔 소리 하세요?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진리가 아닌 것들, 우리가 명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 조금 귀찮고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치명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은 진리와 비슷해 보이는데 진리가 아닌 것들입니다. 진리랑 비슷해 보이는데 진리가 아닌 것들. 성경에는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커지면 교회를 병들게 하는 것, 그런 것들만 강조하게 되면 교회가 병들어지고 우리 신앙이 좀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복신앙도 그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모든 상황이 좋아지고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찾아오고 또 건강을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다 어떤 상황이든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항상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서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회개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조건 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게 무조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바라기만 하는 신앙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분은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들이었는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삶의 모습을 닮아가야 하며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진리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과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사도들이 신조와 개혁교회의 중요한 웨스트민스터 신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교리에 합한 그 안에서의 진리,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한 거부,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해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좀 어렵죠. 막 사도 신조, 뭐 웨스트민스터 신조 뭐 잘 모르겠는데 이야기하는 것들 좀 어려울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진리가 아닌 것들을 걷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더 넓은 기준으로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좁은 진리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개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방치한다면, 암세포가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 우리 몸에 생겼는데 방치한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퍼지고 커져서 우리를 죽게 하듯이 우리 안에 진리 아닌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거부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나눌 루터 이야기도 사실 마찬가지이고요. 아마 다다음 주쯤에 나눌 뭐 칼빈이나 츠빙글리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들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원하시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것들 말고 자꾸 다른 것들을 가지고 와서 진리인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그러한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 진리를 흐리게 만들고 잃어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에 집중하게 만들었던 그때에 그거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시 그러한 것들을 버리고 진리로 돌아오는, 더 좁은 기준으로 더 작은 길로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개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개혁은요, 성장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개혁하면, 뭔가 새롭게 뜯어 고치면 좀 더 커지고 인기도 많아지고 거대해지고 몸집이 불어나고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 개혁의 단 한 가지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듣고 배운 제자들은 또 어떻게 살아갔으며, 처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떤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지, 단 한 가지의 기준, 말씀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 개혁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개혁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 교회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생명력이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올바르게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을 밝히 비출 수 있도록 교회의 개혁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의 개혁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부분이 개혁되어져야 합니까?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으십니까?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해내는 그런 개혁이,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살아나는 매일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은 그렇고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혹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아유 뭐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 어른들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걷어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개혁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청년들이 또 우리가 나서 함께 그것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으로서 건강한 교회로서 함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책임, 신앙인으로서의 당연한 마땅한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건강한 몸으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매일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으로 매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기를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시고 끊임없이 주님의 뜻 가운데 돌아가게 하시고 개혁되길 원하시는 이 주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고 다른 것들을 원하고 부드러워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우리의 욕심과 만족들을 채워가는 부분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을 제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더욱더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또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해 되리. 도시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각자 개인의 신앙의 삶의 새로워짐을 통해서 새로워짐을 위하여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내 욕심, 내 방법, 내 만족, 나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매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 있다면 제거할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었을 때 주님의 그 능력이 새롭게 우리를 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들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요, 한국교회, 전 세계 많은 교회들, 이 땅 가운데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들의 발걸음들이,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 하나님의 교회로서 건강하게 되어야겠다 생각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 것들을 정죄하기보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부터
우리 교회부터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의 뜻에 맞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며 함께 기도하는 우리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에 맞는 정말 개혁되어진 교회, 개혁되어지는 교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마음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나우스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특별히 11월 달에 되면 11월 중순이 되면 또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임원들을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고 주님의 뜻 가운데에 우리 나우스 또 포스 나시를 이끌어갈 임원들을 세우는 자리인데 주님 그곳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눈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그냥 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그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또 그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을 통하여서 나우스에 펼치실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를 위하여서 또 세워질 임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필리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또 위임 목사님과 성은기 목사님 그리고 선교부의 임원분들이 필리핀 땅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가셔서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시고 또 현지의 상황도 보시고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돌아오실 텐데 그들의 발걸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필리핀으로 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는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 가운데에 우리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나눔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충분히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도 계속해서 필리핀을 위하여서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이
그 마음을 품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루빨리 우리가 그곳에서 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를 맛보는 그런 기쁨의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리핀 땅을 위하여서 또 선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주님,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매번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하여서 매번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걸어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스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개혁되게 하시고 진리 아닌 것들을 과감히 버려내고 잘라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 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임원들이 세워질 텐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임원들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총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필리핀을 위하여서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에 그 먼 곳 땅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후원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선교를 통하여서 그곳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기는 우리가 하루빨리 그들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기뻐하며 즐겁게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이 속히 오길 바라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끄시며 때로는 우리의 등 떠밀어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며 이제는 매일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 교회를 계속해서 개혁하며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건강한 몸이 되어지기를 위하여서 애쓰며 노력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나우스 청년부의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파송 찬양하고 삶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는 결코 작지 않도다. 너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도다. 내 안에 계신 주님 세상보다 크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니 너 결코